이 앞에는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요, 11장 앞부분에는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 얘기가 있었죠. 우열의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동등한 지위와 그 권리를 갖고 있으나 맡은 바 역할이 순종하는 역할을 맡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부부가 그렇다 그랬습니다. 남자가 앞장을 서고 여자가 뒤에 따라오는 그런 질서를 갖고 있습니다. 여자가 못하거나 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머리가 제일 위에 있지만 그 머리를 움직이는 건 목입니다. 그렇죠. 못 알아듣는 남자들은 결혼 생활 헛한 겁니다. 남자가 이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남자가 주장하고 결정한 질서를 가지죠. 그리하여 이중창이 되는 것입니다. 솔로가 되지 않고. 그래서 이 여자의 말하자면 순종적 지위라는 것이 교회가 인류 역사 내내 사회 속에서 가진 역할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교회는 권력에 있어서, 힘에 있어서 절대 세상 위에 서지 않습니다. 그랬던 적이 있었죠. 중세시대에 교황권이 왕권 위에 있었던 적이 있는데 그때 손해가 너무 많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다는 걸 다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어디에 이제 대입을 시키느냐 하면 17절,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해서 직접적으로 고린도 교회를 꾸짖습니다. 너희는 이 여성성을 모른다. 교회의 역할이 여성적 지위, 여성적 특성을 가지는 걸 모른다. 무엇에서 실패했느냐? 너희가 모여서 만찬을 먹을 때마다, 주의 만찬을 기념할 때마다 너희가 파당적 우위의 싸움을 했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모일 때마다 만찬을 행했고 예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일을 했는데 그때는 다 음식을 가지고 왔던 것입니다. 교회에서 준비를 할 수 없이 교인들이 스스로 준비를 해왔는데 여유 있는 집에서는 여유 있는 음식을 해오고 또 그렇지 못한 집에서는 못 가져오는 예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걸 나눠 먹지 않고 더 가져온 사람들이, 부요한 사람들끼리 즐기고 어떤 사람들은 굶고 하는 일들이 생겼다는 거죠. 그런 일이 생긴 가장 큰 이유는 그것이 하나의 자랑, 하나의 차별로 갔다는 것입니다. 이런 표현을 보십시오. 18절,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앞에 고린도전서 3장에서 이미 지적했던 것입니다. 너희들의 속에 분쟁이 있다는 소리를 들었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심지어 나는 예수파다, 이런 분쟁이 있었다. 어떻게 그런 분쟁이 가능하냐라고 꾸짖었던 얘기가 여기도 나옵니다. 근데 이 분쟁은 19절에 보듯이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러니까 못난 자들과 자신을 차별화해서 배타적 정체성을 확인하는 건 얼마나 어리석으냐,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가 가져야 할 중요한 이해입니다. 우리 늘 하는 얘기로 천주교는 어떻게 잘못됐는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교회에서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그들한테 맡기십시오. 훌륭한 사람도 많고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도 우리가 압니다.
그렇게 얘기해서 우리를 확인하는 것 같이 어리석은 건 없습니다. 늘 얘기하죠. 굶는 집에서 자식들한테 옆집에서 먹는 저 음식이 얼마나 콜레스테롤이 많으며 지방간의 위험이 많은가라고 하는 얘기랑 똑같습니다. 라면이라도 끓여내십시오. 교회는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일, 교회만이 만들 수 있는 일, 교회만이 가지는 정체성을 적극적으로 만드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여성적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식으로 얘기를 하자면 만찬은, 성만찬이라는 것은 23절에 나오듯이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했다 이겁니다. 뭘 기념하라고 했죠? 그의 죽으심. 왜 죽었죠? 우리를 살리려고, 하나님과 화목해 하려고, 새 생명을 가지게 하려고,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서. 교회가 해야 할 일은 예수 믿은 자의 창조의 영광을 회복하는 것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무엇으로도 목이 담해요. 다른 무엇으로도 이걸 대신하게 놔두시면 안 됩니다. 이단 잡아내지 마시고 우리 걸 해야 된다고요. 우리 거 안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남성 성가대의 중요성은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찬송을 하는 겁니다. 화음이 됐는지 멜로디가 뭐가 됐는지 2차적인 문제가 내 입술로 내 심장을 바쳐 찬송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 웃고 이것이 최고죠. 왜 웃었냐는 설명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비밀입니다. 그게 큰 자랑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잘하면 사실은 값이 떨어집니다. 그럼 음악성에 넘어가서 종교성이 오히려 죽습니다. 일부러 못할 수는 없지만 일부러야 뭘 못하겠어요. 최선을 다해서 못하는 것보다 멋있는 건 없습니다. 예수님 잡히셔서 죽었던 겁니다. 죽었던 거. 잡히시던 밤에 그 몸을 찢어 우리에게 나누신 성찬이란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얼마나 기가 막힌 겁니까? 우린 끊임없이 조건을 바꿔달라는 거죠. 조건을. 내 진심이 있으니 진심이 효과가 있도록 조건을 만족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안 한다. 그렇게 안 한답니다. 교회는 어차피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자신의 진심을 피력하려는 사람도 있는 법이고 어떤 안심에 자신을 묻어버리고 숨는 사람도 있는 법이고 누구에겐가 책임을 떠넘기고 비겁하게 구는 사람도 있는 데입니다. 거기 자기를 판 제자, 부인할 제자, 다 도망갈 제자들 앞에 만찬을 꺼내놓고 저녁 대접을 하신 예수, 자신의 살과 자신의 피를 내준 예수, 제자들은 아무도 모르는 거죠. 먹기 바쁜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의 봉사와 우리의 진심이 효과가 있는지 보상이 되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알고 해야 됩니다. 원래 그런 법입니다. 이것이 가려지고 이렇게 파당이 있어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는, 누구를 비난해서 자신의 우월감이 드러나는 것으로 교회의 본질적 책무가 넘어가지 마라. 에 걸리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는 사람은 늘 생깁니다. 그렇게 지나와 그가 올바른 자리에 오는 기간을 주십시오. 이런 사람들 때문에 원래 하는 일, 자기가 잘하는데 괄세 받는 것, 억울한 것을 포기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남성 성가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분들입니다. 한 번도 감탄사를 받지 못한, 그리고 가장 귀한, 그게 교회죠.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도 교회만큼 그 사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한 기관은 없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사회의 보상을 받지 못합니다.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그걸 감수하는 거죠. 억울하지만 감수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예수가 가신 길이고 교회가 해야 할 일이고 우리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발 그걸 놓치지 말아 주십시오. 아무것도 알아듣지 못하고 저녁에 나와서 앉아있는 것, 위대한 겁니다. 나는 다른 건 하나도 모른다. 목사님이 모든 예배에 나오라 그래서 나온다. 최고로 훌륭한 겁니다. 언제 알아듣겠습니까? 주님 다시 오셔야 알아듣는 거 아닙니까? 교회 안에 있는 이런 시험, 교회 안에만 있지 않죠. 내가 정당한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결심했으나 인생이 놔주지 않습니다.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못 내고 봉사할 기회가 없고 어쩌다 한 번 나왔는데 아이고 오늘 처음 나오셨네요 라는 비난을 받는 것. 죄송합니다. 그동안 열심을 못 내서 죄송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 집에 가서 우는 것. 그런 것들이 신앙의 현실입니다. 난 미운 소리들에서 안 해. 제가 사춘기 때 들었던 최고의 시험 받은 소리는 이겁니다. 교회 어르신 장로님이 우리 젊은이들 모인 데 와서 본인이 얼마나 진심을 갖고 있는가를 피력하다가 끝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난 그래서 당회 안 들어가. 그건 비겁한 소리입니다. 들어가셔서 자기 소견을 말씀하시고 지시고 감수하시고 욕먹는 결정을 같이 책임을 나누셔야죠. 난 그래서 당회 안 들어가. 왜 그렇게 하시죠? 난 그래서 교회 안 가. 그러시죠? 그러실래요? 난 그래서 교회 안 가. 현대 사회는 모두 이 책임에서 도망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큰 교회가 잘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숨을 수 있어서 라고 나와 있습니다. 숨을 수 있어서. 우리 교회가 왜 이렇게 약간 재미없는 교회가 됐냐고요? 한 20년 전에 이미 아는 척 하지 말아달라. 신방 오지 말아달라. 등록 강요하지 말아라. 그래, 산무정책을 요구해서 우리가 받아들였어요. 그래, 안 할게. 인사 안 할게. 등록 안 받을게. 신방 안 갈게. 이제 와서 나가도 아무도 아는 척 안 한다. 니들이 그렇게 요구했어. 니들 속에 여러분 누가 들어있는지 난 명단은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요구를 한 자나 거기에 대답한 자나 둘이 다 잘못한 거죠. 이제는 우리 그러지 맙시다. 이제는 모르던 사람 만나면 반갑습니다 합시다. 반갑습니다. 그러세요. 출입문에서 마주치시면 반갑습니다 그러셔야 됩니다. 누구십니까? 그러지 말고 놀랍니다. 반갑습니다. 그건 예입니다. 장로님들, 권사님들은 꼭 하셔야 됩니다. 안수 집사들도 하셔야 됩니다. 그건 책임입니다. 우리가 섬기고 알아주고 해야 되는 최소한의 예입니다. 그러지 않는 건 무례한 것이며 무책임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누구를 잡아서 옳은 말을 해서 교회를 옳게 만들고 사회를 옳게 만들자고 하는 것으로 자기 책임이 끝나지 않는다. 그리고 그것이 해야 하는 일을 말로 면책을 가지게 된다 하는 시험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난 나 할 말 했어. 그리고 빠지면 안 됩니다. 싸우는 게 아닙니다. 내가 더 잘 알고 있고 이래야 맞는데 절대 다수가 그걸 몰라서 질 수밖에 없는 결정과
기다려야 하는 시간 내에 나는 정답을 말했던 사람으로 빠져있지 마시고 자기와 다른 견해, 다른 결정에 참여하여 같이 망신을 당해야죠. 연거전하고 지구 나오자 배지 갈아 낀 거랑 똑같죠. 그렇죠? 이기면 자기 학교 배지 달고 지면 떼고 나올 겁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지면 모여서 같이 울어야죠. 그런 같이 울고 같이 웃을 사람이 없다면, 같이 편들고 같이 책임질 사람이 없다면, 그러면 교회는 금방 교회가 만들어야 할 걸 놓치면 교회의 본질적 책임이 외면된 다른 것이 들어옵니다. 이걸 언제까지 해야 되죠? 27절, 26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 평생의 보상을 못 받고 죽을 수 있습니다. 교회가 져야 하는 짐입니다. 교회가 모든 권력과 방법과 힘을 가지는 것으로 자기 시대에 자기는 혜택만 받고 아무 짐도 없고 고민도 없는 사람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십자가를 모르는 것도 없습니다.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를 감수하셔야죠. 왜 이렇게밖에 못할까? 여러분 참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머리를 노랗게 물들이고 영어를 원어민같이 해도 여러분은 미국 사람이거나 영국 사람이 아닙니다. 한국 사람 치고는 영어를 잘한다. 그렇게 되죠. 자기가 소속된 것을 바꿀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낸 자리입니다. 이 나라, 이 시대, 이 교회에 보냈습니다. 그렇게 쉽게 손을 떼시면 안 됩니다. 싸우자 그러고 내 주장을 얘기하는 것으로 여러분 책임이 끝나지 않고 같이 멍해를 지셔야 됩니다. 책임 있게 구셔야 됩니다. 책임 있는 첫 번째 행위, 예의와 성의를 가져주십시오. 예의와 성의. 이 앞에서 차 몰고 다니실 때는요, 누구나 성도라고 생각하십시오. 그 운전 잘못하는 분 앞에 서서 창문 열고 화내시면 안 됩니다. 같은 교인이고 우리가 이 단지에서 교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속해 있고 우리가 모이는 장소, 주변, 이웃,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 속에서 우리가 예의와 성의와 진지함과 유익을 나눌 수 없으면 실패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부흥을 하고 힘을 가졌을 때, 수적인 힘을 가졌을 때는 주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교회가 커지고 사람이 많이 모이고 금요일 밤에 철야를 하고 북치고 옆집에서 항의를 하면 저것들 곧 망할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을 무슨 요한계시록 23장 같이 읽었습니다. 또 찾아보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랬던 세월을 겪어봤습니다. 그게 얼마나 무례한 얘기인지,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지 않는 것을 우리는 깨우칠 만큼 나와왔습니다. 이젠 철야하면 조용히 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며 모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모두 위에 나를 세워달라고 하지 말고 모두를 섬기는 자 되게 해달라고 하고, 지금 주신 조건, 나를 보내신 곳에서 내가 비치고 생명일 수 있게 해달라고 당연히 순종을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면 우리는 예수가 죽었다는 말을 못 알아듣는 것입니다.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자를 위하여, 자기를 오해하고 도망가고 그리고 십자가에 매단 자들을 위하여 죽으십니다.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모든 걸 담으실 수 있다면, 거기에 승리를, 영광을, 은혜를 담으실 수 있다면 우린 도대체 뭘 불평해야 되는 겁니까?
현실적인 여러분의 지금의 정황, 지금의 조건, 지금의 현실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기적을 담는 일에 전혀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데 도대체 뭘 바꿔달라는 겁니까? 그것이 스스로에게 납득이 되지 않고 짐을 지는 건 다 어렵거든요. 자기가 소원도 있고 진심도 있고 능력도 있고 늘 이겨왔는데 그래도 아무리 세상적인 성공을 거둬도 마음의 행복은 없는 법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다른 문제죠. 남들은 다 부러워하는데 본인은 자기의 생애가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그냥 어디선가 불평을 해야죠. 그건 사람에게 불평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하는 불평이죠. 내가 성실히 살고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나는 행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실 것 같습니까? 그건 네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다. 네가 조건을 제시하면 내가 줘야 되는 답도 아니다. 그건 나만이 줄 수 있는 거다. 내 앞에 와서 내 앞에 무릎 꿇어라. 굴복하라는 거 아니다. 네가 할 수 있는 것과 네가 할 수 없는 것을 구별해라. 그리고 날 찾아와라. 그렇게 하기 싫으면 네 마음대로 해봐라.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생애가 예수를 믿는데도 이런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불평과 불만으로 와서 다른 믿는 사람 붙잡고 화를 내고 자기가 속한 사회에 보복을 하고 하는 것밖에 할 게 없다면 여러분 스스로의 신앙을 되짚어 봐야 되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는 말이 뭐냐? 예수가 람보냐? 예수가 터미네이터냐? 예수가 십자가를 지고 죽었다는데 예수를 믿는다는 말이 뭔지도 이해하고 있는 거냐? 이렇게 물어야 됩니다. 자신에게 물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별하셔야 됩니다. 할 수 없는 것은 여러분의 욕심을 채울 수 없고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위대하게 살 수 있습니다. 소원을 얘기하지 마시고 진심을 피력하지 마십시오.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십시오. 인상을 펴십시오. 반가우셔야 됩니다. 나와 앉은 것이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주시는 것이 귀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와 제 인생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옵소서 라고 해야 됩니다. 무슨 욕심, 여기다 뭘 붙여서 여러분 자존심을 세워 하나님 없는 자랑, 하나님이 증거되고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증거되는 은혜와 용서가 아니라 자기 자랑을 세우고 싶은 것으로 언제까지 자신을 속이실 겁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를 비난하고 원망하고 돌아가서 도대체 무슨 유익이 있었습니까? 알만한 나이가 되지 않았습니까? 집에 가서 주무시기 전에 거울 한번 보십시오. 누가 나오나? 예수 믿는 위대함과 언제나 가능한 이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 삶을 사시고 귀한 모습과 인생이 되어 모두에게 감사하는 분, 반가운 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을 속일 것도 없고 우길 것도 없고 변명할 것도 없이 스스로 책임져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책임져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 강요하거나 설득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 중요한 문제를 한국 교회가 회복해야 합니다. 어미하신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기의 생애를 이 귀한 기적과 은혜와 구원과 영광과 위대함으로 담아내는 결단이, 순종이, 항복과 감사가 있도록 오늘 모인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생애를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